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렇죠? 성령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아직 육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없잖아요. 영으로만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임을 분명히 이제 이렇게 약속하시죠. 약속을. 바로 이제 그 약속이 그런데 누가 약속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주 정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또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제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바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죠. 바로 종말입니다. 바로 이때 성령을 부어줄 거를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렇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이제 그 임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임하신 성령은 분명한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그렇죠. 어떤 표적이 있었어요?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엄청난 바람이 확 불어대는 그런 듯한 이제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다른 언어들로 바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바로 이제 방언이죠, 방언. 방언이죠. 방언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기를 바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초자연적인 현상. 그렇죠? 눈에 분명히 보게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라는 게 뭘까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방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방언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을까요? 어떤 방언? 어떤 방언입니까?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 때가 오순절 때죠.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때잖아요. 이 오순절 때에 또 각 나라에서 순례객들이 바로 전 예루살렘 성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이제 몰려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다 자기네 나라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자 어떤 언어를 했습니까? 각 나라의 그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 이건 뭐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뭐 이 사람들 무슨 동시통역을 배운 거 아닙니까? 지금은 동시통역 대학원을 이제 수료하면은 정말 동시로 이렇게 통역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그런 동시통역을 언어를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별로 학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처의 언어를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이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의 역사, 이 방언이라는 역사는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이때뿐이에요. 이때뿐이지 그 이후에 바로 고린도 이제 서에 가서 보면 방언에 대한 이제 그런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씀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변의 은사가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말하는 것을 고린도서에서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각 나라 사람 언어로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각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통이 돼야 소통이 돼야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이제 말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사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 선교사들이 아주 오직 정말 글도 없는 이제 그런 오지로 들어가면 무슨 뭐 말이 통해야지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족속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성교사들의 그 보고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표적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표적이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표적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론처럼 사실 오해를 많이 받는 논도 없어요. 다 각자예요. 다 가지각색으로 다 자기가 처음 했던 성령이 참 성령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모습일까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가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렇듯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자기가 경험한 성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성령, 체험했던 성령만 참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성령은 정말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세요. 우리 인간의 틀 속에 갇혀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 우리가 공부함을 통해서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이렇게 성령께서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런 이적을 통해서 임재하셨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볼까요? 38, 19절. 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면 뭘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성령을. 그렇죠? 성령을 받겠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면 그런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령 받을 때마다 이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처음 했던 그런 성령 체험을 다 할까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막 기도원에서 성령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막 산천이 춤을 추고 막 풀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황홀경에 이제 그런 정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 또 다 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조용하게 그냥 성령이 임하신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는 것이지 꼭 뭔가 체험을 해야만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증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단 같은 데서는 특별히 방언의 표징이 없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어요. 꼭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또 다양하잖아요. 워낙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뜻대로 은사를 다 나누셨기 때문에 우린 정말 이렇다 저렇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꼭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성령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꼭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이 성령 받았고 체험하지 않았으면 성령 못 받은 거다. 그러면 성령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성경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어떤 드러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베풀었어요. 물은 뭘 상징합니까? 깨끗하게 씻는 것이잖아요. 죄 사함의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주의 고백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렇죠? 세례를 받는 것이죠. 특히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나무뿔을 붙잡고 막 뿌리를 뽑아야만이 성령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큰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것만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안에 뭐가 임합니까? 무엇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을 아니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꼭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이 성령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이미 임재해 있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주라 고백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시의 사회적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었어요?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녹록치 않았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당장 공동체에 쫓겨납니다.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음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고백한 것을 바로 이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요새 참 그냥 이술로 고백해 그럼 너 구원받은 거야. 너무 값싼 구원으로 이렇게 인식되게 됐어요. 그것은 성령을 너무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대의 정황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시대의 정황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정말 내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고백이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희생을 받더라도 어떤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에서 나온 고백이야말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그러면 한 번 받을까요? 여러 번 받을까요? 그렇다면 한 번 받는 것이죠. 한 번. 그렇죠? 예수 믿을 때 바로 이제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체험입니다. 단회성이죠. 단회성.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 번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 번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분명히 한 번이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반복해서. 우리가 또 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늘 성령 충만에 우리가 이제 하심을 우리가 이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더라도 전혀 역사를 안 하십니다. 마치 성령이 떠나신 것과는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을 인정해 드려야 되죠. 늘 성령과 우리가 교제해야 되죠. 성령을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내가 너를 도우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가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가 이제 간구를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면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지, 변화가.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을 받았으면 분명히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건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이 임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증명이 됩니까? 우리 삶의 열매로. 열매로 이것이 바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바로 이제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뭐예요?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역사를 꼭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뭔가 내 감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좀 신비 현상을 보고 이래야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들어 말씀 안에. 우리가 참 늘 그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내가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큰 체험을 한 사람들일수록 그 체험이 말씀보다 더 우선인 거예요. 더 우선으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이것만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그렇게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비웃게 돼요. 제일 그 체험도 못했으면서 마치 자기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감정의 의지를 해요. 거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큰 체험을 하려고 그런 큰 체험을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거기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까딱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미혹의 영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늘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항상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어디에 의존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도구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틀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이때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믿는 무리가 비기를 다음에 모이고 진동하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충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당연히 내가 만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또 이거 확실한 진리잖아요.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웃에게 우리가 이제 전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또 이렇게 전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차원과 자비와 안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이제 못 박아서 그냥 죽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25절 보니까 성령을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성령을 행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바로 22절, 23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고 이제 원래 원문을 보면요.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자, 우리가 포도 열매를 보면 그 송이 한 송 다 있잖아요. 알이 있지만 한 송이라고 표현하죠. 한 송이. 그렇죠. 한 송이에 열매가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예요. 하나의 성품인데 이제 나타나는 게 다를 뿐이죠. 다 다를 뿐이지만 이렇게 이제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곧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바로 이 9가지 바로 이 성품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의당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품의 열매를 우리도 이제 본받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 바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우리를 구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과거는 안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옛 자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죠. 성령과 우리가 늘 동행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가 임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